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잘 알고 많은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모든 것을 모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제가 잘났다, 제각각으로 그렇게 자기가 잘났다 하지만 그러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을 만날지 어떠한 일을 부딪힐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앞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 이 말씀을 모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12지파 두령들을 그 가운데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그곳에서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직접 확인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실제 그 정탐꾼들이 가서 그 좋은 그리고 풍성한 그 과일들을 가지고 오고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가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만 딱 좋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말을 하고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말을 듣고 올라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아모리족 속의 손에 우리를 넘겼다.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안악사손 즉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서로 원망을 하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이 앞에는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33절에도 보면은 앞에 똑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라고 합니다. 그 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말하고 그들이 앞으로 마주칠 일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부분도, 그리고 홍해를 지나서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미 그들은 애굽 땅과 홍해에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힘이 있든지를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가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32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보았지만 오히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애시당초 구원의 하나님으로 아예 거부를 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있었는 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 우연히 개구리 떼가 생겨나고, 우연히 피가 온 하수에 피가 넘쳐나고, 우연히 장자들이 다 죽고, 우연히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신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우연히 그 사람들을 만났어. 근데 안타까운 것은 믿는 자들조차도 우연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침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그 의사를 만났어. 우연히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연히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 우연히 어떤 일이 같이 생겼어. 믿는 자들조차도 우연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들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겪어온 것은 다 지나가고 크고 어렵고 위험한 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도 인도낸 그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돌을 치고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들이 지나왔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새로운 어떤 문제가 상황이 생겨지게 되면은 이전에 보았는 그 은혜들, 이전에 경험한 것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말로는 믿음을 많이 말하던 사람들이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더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염려하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막상 자기가 닥쳐진 그 어떤 질병이나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문제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하루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블레셋 변방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경계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그 성이 자기들 머물고 있던 그 시글락이라는 성이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이 전부 다 아말렉 족속에게 잡혀갑니다. 그것을 보고 그곳에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쫓아가서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고 그 자기와 같이 있던 사람들 가족들까지 다 찾아옵니다. 결국 이제 그 뒤에 이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어떤 문제를 앞두고 그 문제에 처한 그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문제 앞에서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내팽개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따르던 자들처럼 아니면 다윗을 따르던 자들처럼 문제가 생기면은 돌로 칠 수는 있고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가시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제 문제 부딪힐 때는 그것이 과연 진짜인가라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를 못해버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들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희 그 고향을 떠나라고 말을 하죠. 그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막연하게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네가 부딪혀봐라 이것이 아니라 네가 가면 내가 앞서 가서 모든 일을 해놓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나중에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이 그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라에금 이곳에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맡기시고 시키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우리네 인생은요,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누구나가 다 할 것 없이 인생이 참 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연세가 드신 대로 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근데 그 험한 세월을 보내는 것 같지만 실상 그 험한 세월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내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하나님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에 따라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데 거기에 성도의 믿음이 같이 붙을 때 그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미리 앞서 가셔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왜 내일 일을 오늘 미리 당겨서 염려하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앞에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십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렇게 의를 못 간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곳에 가자.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결국 그 2명만이 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앞서가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와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도 않죠. 앞서가시면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문제 앞에서는 우리를 안고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의 31절에 보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광야에서 당했다는 것은 광야에서 겪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겪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으시면 그 어떤 위험도 해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조금의 문제, 조금의 어려움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기 급급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염려하고 원망하고 낙심한 그 시간에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찾았다면 그들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희는 머리털 것에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참새 하나도 그냥 버리시지 아니하신,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포옹하고 계시는,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나몰라락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을 모른 척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의 염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은 참된 신앙인이라면, 참된 성도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저도 한 번씩 보면은 차 키를 손에 들고 키를 찾거나 휴대폰을 손에 들고 휴대폰 찾는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생기기도 하는데요. 근데 내가 폰 안에 안고 있는 거는 절대 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조금만 고개를 내려도 바로 보이는 거고요. 내가 몸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안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피곤치 않게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쳐야 할 곳을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 길을 가시고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성도는 이 중동 지역은요, 우리가 중동은 이스라엘 쪽은 덥다라는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밤이 되면은 너무나도 또 춥습니다. 이게 낮과 밤의 차이가 너무나도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추운 밤에는 불로, 그리고 더운 낮에는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때에 따라서 시원하게, 때에 따라서 따뜻하게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민수기 9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민수기 9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에 보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같이 머물러 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앞에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듯이,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따뜻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다 씁니다. 지혜를 짜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라는 존재조차도, 신자들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오늘날 세상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게 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학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소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만이라도 정말 우리보다 먼저 앞서 우리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라는 이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우리의 온갖 지혜를 짜내거나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으시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덥지도 춥지도 아니하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기둥이 이동할 때 이동하고 그 구름기둥이 멈출 때 멈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철저하게 금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